주일을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과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란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너를 결단하면서 박수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냐.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때백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너들이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부활해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에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 주님의 기쁨 내게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게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가득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에게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손하면서 기도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감을 고백하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함께 하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감을 좁혀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을 떨어져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인도하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수로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사랑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폭풍 가운데 무지개를 띄우시사 우리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죄의 무덤 속에서도 악을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지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는 롯의 부인처럼 우리는 달콤했던 화려했던 세상 향락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인간의 저지른 인재임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바벨탑 사건처럼 불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다툼으로 흩어짐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됨 같이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태가 조금 진정된다 싶으니 우리가 방심하고 오만하여 확산시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 믿는 자들이 앞장섰던 선조들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깨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로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할 이때에 기회를 놓치고 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심 같이 우리도 코로나로 훈련하시려나이까? 말씀 순종케 하옵소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로 훈련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이나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감염의 위험 앞에 노심초사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나
통신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모두 하나님의 기쁨으로 흠양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로 들을 귀와 받을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본이 되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모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선보 축복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주신 은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또 내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라는 거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 없는 거죠. 모두가 어린아이건 청소년들이건 청장년이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요 원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본다면 마치 행복 찾아 산만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과 명예, 권력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크고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죠.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들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좋은 환경들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가 있겠지만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저들어서 5월은 어떤 달입니까? 우리가 교회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특별하게 세우신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먼저 가정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해한 채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도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가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등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고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아,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또 복되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프랑스에 가보게 되면 가장 먼저 혹은 어떤 코스든 간에 이곳을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프랑스의 파리. 그 파리에 가보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뭐예요? 바로 에펠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89년에 세워져서 1930년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높이가 312m. 그 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철이 6,300톤. 그 탑을 조립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만큼 큰 그 어떤 리벳, 그런 나사가 있었는데 그 나사가 250만 개가 들어간 엄청난 탑입니다. 이 탑이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의 그 중심에 철탑을 세워놨다고, 이거는 미적 자연공간에 반대가 된다라고 해서 그 철탑을 해체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또 우여곡절 끝에 그 철탑이 해체되는 것은 막았고, 이후에 오랫동안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서 서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으로 서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파리를 관광을 가면 당연히 찍는 사진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해서 찍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찍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가면 그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정해진 코스입니다. 근데 그 에펠탑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입니다. 1889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 에펠탑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지하 12m에 엄청난 안반 지역이 있는데 그 안반 지역 위에다가 그 탑을 세웠다는 거죠. 땅을 12m를 파고 내려갔고 거기에 세웠고 거기다가 또 땅 12m의 기초를 콘크리트를 파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든든하게 지금까지 130년 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제주시 노영동에도 드림타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30년 넘게 건축되지 못하다가 땅만 파놓고 기초 작업만 해놓고서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현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다가 그렇게 깊이, 에펠탑보다 더 깊은 깊이로 파놨던 것 같아요. 깊이 또 기초를 다 해놓고서 30년 동안 짓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빨리 뭔가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2015년에 건축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공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건물이 올라가 있죠. 제주도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높고 튼튼하게 그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인 거죠. 현무암 그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튼튼하게 기초를 해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유럽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태풍도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초 작업.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은 우리에게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의 가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루디아라는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건강하고 든든하게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한 기초로서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 정도로 그 가정의 특별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루디아의 성실성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지경의 두아디라 성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특별히 황제와 관련된 귀족들, 원로원들이 입었던 아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옷감이 바로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을 팔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위치가 있고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장사는 망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이 존재하는 한, 로마 제국이 건재하는 한,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녀가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느냐? 과부였다라는 거죠.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남편 없이 과부인 상태로 장사를 해서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과부의 모습으로 남편도 없이 이 장사를 해서 성공적인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들보다 잠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이루고 갔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하는 말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쉽게 망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행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또 가진 어떤 배경도 듣는 애는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치고 잘 되지 않는 법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행으로 혹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것, 혹은 잘 돼도 그 방법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복권이나 로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또를 통해서, 복권을 통해서 당첨이 된들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10중 8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시로 인해서 또 증권을 투자해가지고 재미 보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증권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권 투자하면서 10중 8구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십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목숨 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종목이 오르고 어느 종목이 내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상은 하지만, 분위기를 보아서 판단을 하긴 하지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탕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한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해보려기보다는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그런 핸디캡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가정을 동네에서 소문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었고 거기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녀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또 그녀의 사회적 위치가 장사가 잘 되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얕볼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잘난 척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어깨에 힘을 주고 또 잘난 척할 수도 있는,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루디아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루디아의 사회적 위치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남을 높여야 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루디아는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갔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정을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실한 가정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성실하고 내가 맡은 일에 더욱더 성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갔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이르를 때에 이 빌립보 성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영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먼저 믿은 건 아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처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믿음이 훌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재미를 못 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은 참 양면성이 있는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면서도 여기저기서 또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전 세계 가난한 나라를 돕고 또 지원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또 협상함에 있어서 절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 믿는 사람, 교회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범죄와 타락이 극치를 보이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것이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한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취임 선서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 내가 이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힘쓰겠노라 선서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손을 얹고 또 선서를 하지만 그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선서를 하는 거죠. 거기에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공경하는 개인,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국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잘이라는 말입니다. 잘 믿고 잘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잘 안 되냐고.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냐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믿었느냐라는 거죠. 잘 섬겼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른 잘 섬김과 잘 믿음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믿고 잘 섬기게 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을 보면 바로 그런 모범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루디아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모습을 바울이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보였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되게 복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마음을 열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선포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니죠?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청중도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는 항상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항상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것이고, 청중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입을 통하여 대언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았고, 마음과 심령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바로 루디아 같은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루디아를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머물게 하니라. 아멘. 15절 서두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다 받았다.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루디아의 자녀들, 루디아와 함께 거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라는 그 의식을 받았다라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했다. 이전에 고넬료의 집이 베드로와 함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쉽지 않지만 예전에라고 쉬웠을까요? 이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자녀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루디아의 모든 가족이, 루디아를 비롯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미래학이라고 하는데 20, 30년 전에는 미래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미래학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그 미래학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또 예측하고 또 대처하는 그런 학문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래학자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미래 사회에 나타나는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미래 신세대가 생길 것이다. 둘째는 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기술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는 최첨단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우주관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5가지의 예측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 속에서 그런 5가지의 어떤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의 현상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21세기에 등장할 새로운 신세대. 이 신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죠. 뭐 X세대, Y세대, N세대 뭐 엄청난 그런 일컫는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신세대가 어떤 세대냐? 미래학자들 말할 때 뭐 저희들 다 함께 동의하는 말이지만 첫 번째 특징, 너무나 개인적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이다. 자신의 삶을 최저로 존중해서 결혼해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섭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세대가 새롭게 등장하는 신세대다. 혹시 여러분, 저도 이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이런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딩크족, D-I-N-K족. 무슨 말인가 하면 약자인데 더블 인컴, 수입은 배로, 그 다음에 no kids, 아이는 없어도 그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입은 많을수록 좋고 아이는 없을수록 좋고,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성향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흥미 위주의 삶을 산다,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신세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신세대가 등장한 이때에 그 신세대가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룬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준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죠. 루디아는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자신만 믿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은 힘든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그래도 섬겨야 되고 아이들을 잘 인도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런데 루디아는 그 시대 가운데 과부의 신분으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썼다라는 거죠. 함께 한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한 믿음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분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과 합쳐진 말입니다. understand.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understanding. 그 사람 밑에 가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섬기는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가족을 이해하고 내 집에 함께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가정을 모습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 루디아가 주의 일에 대한 그 헌신적인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세례도 받고 자기 집에 청하는 장면인데, 당시는 지금처럼 숙박업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해가 지게 되면 기거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도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성에 이르게 또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지만 머물 곳이 있었을까요?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빌립보성에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바울의 일행이 어디서 머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싶긴 한데 무엇이 걸리는 겁니까? 자신이 과부라는 것이 걸리는 거죠.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 일행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렵지 않게 이 집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가정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루디아의 집을 복음의 기지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만 머물도록 그 집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죄없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루디아는 자신의 기업을 완전히 개방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성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생겨져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볼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의 헌신과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에 헌신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일에 헌신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일에 헌신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성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된 가정 되십시오. 시작. 복된 가정 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정 되기 위해서 오늘 루디아가 보여줬던,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이 보여줬던 그 모범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는 구름과 같이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구름 뒤에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그 구름 뒤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찬란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루디아 같은 그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루디아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루디아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그 뜻을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이뤄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 가정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루디아와 같이, 루디아의 가정과 같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로 루디아와 같이, 루디아의 가정과 같이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구름 뒤에 다가오는 찬란한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가 보여줬던, 루디아의 가정에 보여줬던 그 모범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주시고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루디아와 같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땅 가운데 원하셨던 그 가정을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5장 찬송하겠습니다. 555장입니다. 오래전에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교사 잘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 또 맞이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정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생겨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이단 세력들의 어떤 모습들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특별히 신천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이 나라 민족과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주기독교연합회에서 특별 연합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는 수요 연합집회를 함께하게 되는데요. 신천지 대책 수요 연합집회를 함께하게 됩니다.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분이 진용식 목사님,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가 들어있는데요. 진용식 목사님 저희 교단,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이단 상담소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단의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강사로 오셔서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실 텐데요.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주변에 이단이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잘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세례식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대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고 또 함께 신청하시고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와 도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서 주일 예배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1, 2부 예배 또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교육기간 예배는 시작이 되었는데 또 우리의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잘 세워나가야 되고 또 지켜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개인의 영성, 가정의 영성 또 우리의 교회의 영성을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나간 일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하준이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병명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돼가지고 적어봤어요. 모기질종이라고 등에 양성 종양이 생겨버려가지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가 또 등에 이제 종양을 제거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수술하는 것이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모에게도 걱정이 되고 또 저도 많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고 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서 마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그 뜻에 사용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더 큰 감사가 그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의 피땀을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때 하나님 그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노라면 저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사하게 사랑하며 함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니까 영광과 함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